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파빠의 파파 제이크입니다. 네, 이번 주는 나팔절 절기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나팔절과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들로는 창세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은 아들인 이삭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낳고 창세기 17장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인데요.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삭이 젖대는 날 잔치에서 이삭을 보고 웃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 그들 중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브엘셰바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를 보며 통곡하는 하갈에게 이스마엘 또한 아브라함의 씨임으로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그로 인해 이 장소의 이름이 언약의 우물을 뜻하는 브엘셰바로 불리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불리는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식이 없던 한나는 여호와께서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를 나시린으로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는데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 2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중에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 끝과 관련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언급되곤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기서 여름에 해당하는 카이츠라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끝을 의미하는 캣즈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을 것을 경고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특별히 이번 주 함께 읽을 이 말씀들에서는 두 인물이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고요. 사무엘상에서는 한나와 브린나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데려감을 받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인가 동시에 이 마지막 때와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나팔절 절기가 있는 주간인데요. 나팔절을 신년, 곧 새해로 보내기도 하지만 이 나팔절은 마지막 때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나팔절 절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8장에서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 곧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의 정한 때, 정한 기한이라는 의미로 모에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7 절기라고 부르는 이 절기들을 모에드의 복수형인 모아딤이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히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던 유월절이 여호와의 절기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간으로부터 구별해서 이 달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첫째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째 달에 속한 절기에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달의 새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마치 하나의 절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 곧 오순절인데요. 특별히 이 오순절은 성경의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초실절부터 7안식일을 계수하여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보통 이 칠칠절은 여름이 시작하는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오는데요. 그래서 첫째 달 절기들을 보통 봄절기라고 부르고 칠칠절이 이르면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가을절기인 일곱째 달 절기들, 곧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가을 절기들 또한 마치 봄절기처럼 하나의 절기와도 같습니다. 봄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즉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있다면 가을절기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그 중에서 봄절기를 대표하는 유월절과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칠칠절, 그리고 가을절기를 대표하는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여호와의 3대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주에는 일곱째 달 절기의 시작인 나팔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나팔절은 일곱째 달 초하루, 곧 일곱째 달 월삭에 지키게 되는 절기인데요. 보통 다른 절기들은 보름달, 즉 달이 가장 밝을 때 지키는 데 비해서 이 나팔절은 초승달, 즉 달이 가장 어두울 때 지키게 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나팔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들을 몇 구절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이어서 민수기 29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또는 나팔을 불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소리를 내는 날 또는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의미의 욤 테루아라고 부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대력에는 각 달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첫째 달은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부르고 여섯째 달은 엘루럴, 일곱째 달은 에다니멀 또는 티슈리월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여섯째 달인 엘루럴 25일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셔서 일곱째 달인 티슈리월 1일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며 신년 또는 새해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고 하샤나는 해 또는 연이라는 뜻입니다. 즉 해의 머리, 해의 시작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날 유대인들은 꿀에 사과를 찍어 먹으면서 샤나토바 우 메투하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이것은 꿀처럼 달콤한 새해가 되세요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이 나팔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들 가운데 유일하게 악기와 연관된 절기인데요. 나팔을 히브리어로는 쇼파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쇼파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0장에는 은나팔 둘을 두들겨 만들어서 이스라엘 각 진영이 행진할 때나 이스라엘 회중을 모을 때 또는 전쟁에 나갈 때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이것을 불도록 영원한 율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동물의 뿔을 이용한 뿔나팔도 등장하는데요. 속죄일이나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뿔나팔을 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있는 시온산으로 옮겨올 때도 이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뿔나팔은 성전에서 악기로도 사용되었고요. 때로는 전쟁의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나 또는 사사기에 미디안과 싸우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에서는 이 뿔나팔이 전쟁의 무기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이러한 동물의 뿔 중에서도 특별히 양의 뿔을 사용한 양강나팔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는 장면과 또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을 부는 이야기에서는 이 양강나팔이 쇼파르가 아닌 요벨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벨이라는 단어는 희년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희년에도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매 7째 해마다 안식년이 되는데요.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곧 그 다음 해인 50년째 해가 희년이 됩니다. 이 희년은 자유를 공포하는 해, 즉 모든 소유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나팔은 언제 부냐 하면 희년, 곧 50년째 바로 전인 49번째 해, 7째 달 열흘날인 대속죄일에 불게 됩니다. 이처럼 나팔을 부는 것과 속죄일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 속죄일, 곧 대속죄일을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절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날인데요. 이는 한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의 큰 회개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이날 단 하루만 여호와의 성막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이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로서 유대인들은 이날 금식을 하며 회개의 시간을 갖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욤 키푸르, 이 대속죄일까지 이르는 40일의 날짜를 세워서 이 40일 기간 동안 테슈바라고 부르는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서 테슈바는 슈브, 곧 돌아오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죄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8월 18일부터 테슈바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테슈바 기간 중에서도 일곱째 달 첫날인 나팔절부터 일곱째 달 열흘인 대속죄일까지의 이 10일 동안의 기간을 경외의 날 또는 엄숙한 날이라는 뜻의 야밈 노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10일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위한 판결을 결정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9월 16일에 나팔절이 시작되는데요. 보통 성경에서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이 나팔절 절기 곧 여섯째 달인 엘루럴에서 일곱째 달인 티슈리얼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여섯째 달의 이름이 엘루럴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엘룰이라는 표현이 아가서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아가서 6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입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 문장의 각 앞글자를 따면 엘룰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즉 엘룰얼은 내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이 내게 속하는 달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달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팔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나팔절은 단지 밝고 즐거운 명절 느낌의 새해라기보다는 다소 무거운 회개의 시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잊고 또 새롭게 되는 해이기 때문일 텐데요. 이 나팔절에 불게 되는 쇼파르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보통 이 쇼파르는 동물의 죽은 뼈에 살아있는 사람의 호흡, 곧 생기가 들어갔을 때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이미지를 우리는 에스겔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 마른 뼈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영적인 수면에서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테슈바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입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외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쇼파르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 베, 샤나토바, 우, 메트하.